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양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고 급진 진보가 있고 수구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사고와 또 언어와 행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목사들에게 저마다 요구합니다. 목사님은 왜 현 정부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비난하는 설교를 안 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왜 현 정부를 옹호하는 설교를 안 하냐고.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교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교인들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나라가 분열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치우쳤잖아요. 원로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 말을 다 듣고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세대들의 말만 듣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신앙생활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삶이 못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삶은 너무나 풍부하고 잘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신앙이 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주일도 없이 일하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투쟁하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살림살이에도 관심도 없고 직장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주지 못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많은데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강한 사람은 기도가 약한 사람을 보고 별나게 기도해. 하나님의 기가 먹었나. 기도하는 사람을 좀 우습게 생각해요. 반면에 기도가 좀 되는 사람은 말씀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만 보면 불이 나요. 속에 천불이 나와요. 기도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데 말씀의 노와 기도의 노를 같이 저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배를 타고 기도의 노만 저으면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기도만 집중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철이 없어요. 교만해요. 반면에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이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노를 저어가면 성장의 나라, 성숙의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기본기가 무엇인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진리는 단순하지만은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 죽음의 땅.
그야말로 먼지만 펄펄 날리는 사막 가운데 이 행진 도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을 만나요.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면 무지갯빛 인생이 열려져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고난이 닥쳐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앞에는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기본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앞에는 아말렉이 있다라는 이 진리.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있고, 권사님들에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 아말렉이 있어요. 그 아말렉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려고 해요.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에서의 후손들로서 사막의 길목에 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을 급습해가지고 약탈해서 먹고 사는 아주 야비한 잔인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강하고 으뜸된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얼마나 야비한 사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느라 무방비 상태예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지쳐 있을 그때 기습을 했어요. 그것도 행렬 뒤에서 약한 자들이 후미에 떨어져 있을 때 그 후미를 쳤어요. 이 야비한 민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말렉을 만납니다. 나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의 아말렉이 나를 찾아와요. 사람의 아말렉을 만나고, 자녀의 아말렉을 만나고, 관계의 아말렉을 만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복병을 만납니다. 교회를 허물고 공격하는 아말렉을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그리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말렉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끝없이 이런 위협들이 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면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와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녀의 문제가 닥쳐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당하고, 계속 산 넘어 산으로 닥쳐봐요. 나에게만 모든 사람에게 아말렉이 닥쳐와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은 질병과 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과 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와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싸우고 있고,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싸우다가 지쳐서 오늘도 새끼 먹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말렉이 공격할 때 왜 나에게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위협할 때, 오늘은 너냐? 이번에는 너냐? 내가 너를 어떻게 상대할까?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터에 나가 싸웠어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본기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아말렉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아말렉과 삶의 현장에 나가 싸우라. 영적 원리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 충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협하는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은 우리 몸은 땅을 밟고 있기에 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싸워야 됩니다. 학업이라는 필드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직장이라는 필드에서 승리해야 되고,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가난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온갖 문제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필드에 약한 자들이 있고 삶의 현장에 약한 자들이 있어요. 청년대학부를 사역하면서 얘기하죠. 어느 교회에서 중매 좀 하라. 그러면 찾아보면, 배필감을 찾아보면 참 배필감이 없어요. 보면 새벽 기도를 비롯하여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충실하고 헌신하는 그야말로 믿음 좋은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딱 보면 벌이가 시원찮아요. 직장이 시원찮아요. 경제력이 없어요. 근데 자랑할 만한 직장, 막 연봉이 세고, 정말 사람들이 이 정도면 하고 딱 들어가 보면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앙과 삶과 신앙의 균형 잡힌 자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가면 하나님 앞에 진설병 12개가 이렇게 진설해 놓은 떡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떡을 구울 때 앞과 뒤를 골고루 뒤집어서 굽어야 이게 노릇노릇돼야 이게 떡이 되잖아요. 부침개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쪽은 너무 오래 두어가지고 바짝 타 있는데 한쪽은 익지 않아서 설이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다 그랬어요.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하니 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아가지고 한쪽은 바짝 타서 있는데 한쪽은 그냥 이렇게 익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다 그리고 불로 신앙생활에 치중하는 것 같지만 삶을 들어가면 형편이 없어요. 세상 삶을 보면 막 부러울 것이 없이 잘 나가는데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형편이 없는 이 전병들이 있어요. 뒤집지 않는 전병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고 충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막 힘없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무능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꾸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가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면에는 오늘 사람들이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의 산에 올라가 기도해서 이겼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무명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피땀 흘려서 싸운 그들의 헌신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도, 이만큼 든든히 서간 것도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 그것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돼, 우리는 뒷짐지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삶에 충실하고 세상 필드에 강한지 몰라요. 에서의 우선들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부터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애를 쓰고 밤늦게까지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렇게 피나게 싸우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는데 그것으로 안 되었어. 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 기본기 세 번째는 뭐냐? 기도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기도의 현장에 충실해야 된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근데 전쟁터가 한눈에 보이는 산 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바로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에서 기도하다가 이래 보니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막 아말렉을 몰아내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 군대가 또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모세만 본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보았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다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양손을 잡아 올려 기도했어요.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림 언어로 여러분 가슴에 꽉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무리 삶의 현장에서 뛰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본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영적 공식, 이걸 보고 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공식이요.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이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긴다라고 공식을 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없기 때문에 없는 자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찾으라는 거예요.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힌 사람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도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드는 이만하면 돼요. 어떻게 이보다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이보다 더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더 이보다 더 할 수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최선을 다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보다 더 열심을 다하여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이보다 더 노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하면 죽어요. 문제는 기도의 필드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 이제는 기도의 현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직장,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많고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찾아오도록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신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에 보면 목사님이 뭐 그렇게 별나게 대단하게 뭐 인사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가 편안하게 가는 걸 보면 뒤가 있어요. 뒤가. 믿음의 조상들이 몇 대를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사람은 목회가 형통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별로 없이 그저 형통하게 살아간 들 보면 그 뒤에 보면 믿음의 부모들이 든든하게 기도로 받침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도 보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도 보면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요. 기도의 소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요. 기도하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그걸 몰랐지만 산에서 기도하던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심은 만큼 거둔다는 자연 법칙은 알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영적 법칙을 모르기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에서처럼 삶의 현장에서 소처럼 일합니다. 탱크처럼 일만 합니다.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마음 다치고 몸 다치고 병이 나요. 주님은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싸우고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기도의 거룩한 손을 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 남성들은 기도의 거룩한 손을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남성들이 기도의 놀라운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본기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공부만 한다고 자연법칙에 의해서 합격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점점 더 좋아야 되고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끝이 좋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공부만 시키고 대학만 가고 시험에 합격하고 세상적인 교육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녀를 악마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요. 그럼 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치료하고 약을 먹고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보면 건강 염려증에 매인 사람은 조금만 몸이 아프면 기도 안 해요. 조금만 머리가 아파도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사명도 다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음식 잘 먹고 병원 잘 다니고 건강관리 잘한다고 장수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그 병 가지고 내가 관리하는데 엉뚱하게 가요. 하나님은 엉뚱한 방법으로 데려가셔요. 기도 없이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1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몸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 못하면 집에서도 하고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삶의 현장과 기도 현장이 같이 가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넘치게 하는데 기도가 약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찾아가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일이 더 커져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K방역을 자랑하고 백신을 맞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인간적인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부자해야 하지만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예배도 기도도 다 내려놓고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해요. 우리 모두도 아론과 훌처럼 이 기도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운동하고 여행하고 얘기하고 TV 볼 때는 시간 갈 줄 몰라. 1시간, 2시간 시간 갈 줄 모르는데 기도합시다. 10분이면 미천이 떨어져요. 20분이면 할 말이 없어요. 뭘 기도하나. 엄살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사탄과의 싸움이기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목회자도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이 제일 편하대요. 근데 아는 분들은 아니에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온갖 공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지쳐요. 기도도 지치기 쉬워요. 보면 기도에 불이 붙어서 막 불러불러 뜨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요. 기도의 손이 내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줄을 놓고 쉬는 걸 봐요. 그래서 내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누군가 잡아줘야 돼요. 남편에게, 자녀에게, 목사에게. 여러분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보면 아이고 나는 아론도 없어요. 훌도 없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남편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줄 아내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줄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요. 나는 외로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세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주면 돼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변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를. 다 모세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 보세요. 남편에게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아니냐고. 당신이 축복권이 있지 않냐고.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냐고. 나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기도합시다. 교회에서도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리더인데 제가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파트너가 있어야 쉽고 여행도 파트너가 있고 수다 떠는 것도 파트너가 있고 사우나 가는 것도 파트너가 있어 혼자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에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꾸준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파트너 한두 명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참 어렵죠. 근데 도시교회들은 전부 카풀해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에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시에 갈 테니까 카풀해요. 카풀하면 서로 아론과 훌로 엮여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가면 저분들이 못 가니까. 또 내가 안 가면 그분이 흙탕치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보세요. 야고보 제자. 죽어서 염을 하려고 이렇게 옷을 다 벗기니까 무릎을 보고 감동을 냈어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까지고 또 상하고 아물고 그러면서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고 우리도 염을 하게 돼요. 염을 하면
무릎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장례식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기도했던 분이고 이분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복을 받고 살았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장례식이 되면 영정사진을 다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이분, 정말로 이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분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도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기도해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가슴 속에, 많은 성도들의 속에 기도의 사람으로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사역을 마치고 가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저마다 은퇴를 하고 행정상으로 은퇴를 하지만은, 그러나 현장에서는 떠나지만 기도의 현장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그 많은 시간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면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가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신방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한계 상황이 끝나버려요. 내가 하면 내 일이지만 주님에게 기도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361장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가면 인자하신 주께서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 주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필드로 약한데 이 약한 부분들을 우리 가정이 채우고 우리 교회가 내부터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영성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